제1장 군인의 길. 군 입대를 앞두고 나는 군 입대 영장을 받고 3일 있다가 바로 입대하게 되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새벽, 어머니는 내 고향 월명동 마을 샘까지 바래다주며 부디 몸 건강히 잘 갔다 와라 하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면서 집 걱정 말고 편지나 자주 하라고 하며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걱정되어 목맨 소리를 했다. 나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없는 동안 내모까지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군대 가면 밥 주고 옷도 주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나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월급 타면 꼭꼭 붙여줄게요. 이렇게 떠나는 몸이 베트남 전쟁터로 가는 몸인 줄 누가 알았으랴. 내 고향 월명동 성황당 고갯길을 넘어 진산에서 논산훈련소로 향했다. 때는 1966년 2월 23일, 내 나이 22살이 되는 해였다. 나는 군인으로서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기본 훈련인 6주간의 전반기 논산훈련을 마치고 또 근마에서 후반기 3주 훈련까지 끝마친 후 5월 초에 부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로 가게 되었다.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소속 부대로 이동했다. 제2장 파월되기까지. 전쟁의 공포감. 나는 육군 제9사단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일대에 배치되었다. 흰 말이 뛰는 모습의 백마사단 마크를 모두 좌측 어깨에 달아맸다. 부대 배치를 받았으니 부대에 해당되는 훈련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며 그때부터 각계 전투, 야간 훈련, 주간 훈련을 심하게 시켰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 중에 전우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들을 들으니 우리 부대가 차출되어 베트남으로 전쟁하러 간다고 했다. 모두 재수없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겠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근히 두려워하며 지휘관들에게 물으니 다른 부대가 가고 우리 백마부대는 가지 않는다고 꾀를 써서 말하며 병사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평소의 훈련이 아닌 전쟁을 눈앞에 놓고 받는 특수훈련을 밤낮으로 시키니 이에 민감한 병사들은 파월 부대로 차출된 것을 다 알아버렸다. 그때부터 지휘관들은 탈영병들이 생길까봐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가며 신경을 곤두세워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영병이 생기면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었다. 전반기 논산훈련과 후반기 근마훈련에 이어 파월 부대로 차출되어 또 계속되는 훈련이 지긋지긋했다. 지휘관들은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덜 흘리게 한다고 말하며 가혹한 훈련을 밤낮으로 시켰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베트남 전쟁터에 대한 공포의 소문이 무성했다.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베트콩들이 파놓은 2m도 넘는 함정이었다. 거기에 철창 또는 예리한 죽창이 막혀 있어 함정에 빠지면 창살에 찔리고 죽창에는 소똥을 발라놓아 찔리기만 해도 살이 썩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함정이 도처에 널려 있어 야간 전투 때는 귀신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훈련받는 병사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생사를 고민하는 병사들이 많더니만 결국 구사단 전체에서 하루에 60명 이상의 탈영병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사람이 막상 어떤 사건을 직접 접하고 당해보면 별것 아닌데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두려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애간장이 타고 공포와 압박감에 뼛속이 썩는 고통을 받게 되고 심장에 천둥번개를 맞은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고통을 받던 병사들 중 돈 있고 빽이 있는 자들은
어느새 집으로 급한 편지를 했는지 베트남에 안 가게 이리저리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들렸다. 돈이면 생명도 산다더니만 정말 생명을 사는 셈이었다. 돈도 빽도 없는 나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세상 빽도 없으니 오직 나의 빽이 되어주사 나를 죽음의 전쟁터에서 가지 않게 빼주세요. 그러면 많은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간구했다. 군대 오기 전에 열심히 노방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은 것을 전쟁터에서 안 써먹어도 인생 살면서 써먹으면 되니까 희망을 걸고 열심히 훈련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를 파월병에서 빼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만은 베트남에 가지 않게 빼줄 줄 알고 희망을 걸었지만 숲으로 돌아가니 불의를 행하는 데는 하나님이 큰 힘을 쓰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몸이라도 아파서 못 가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베트남 열대의 더위, 정글 속에 귀신처럼 나타나서 생명을 앗아가는 베트콩들. 한 번 빠지면 박아놓은 대창에 온몸이 찔려 죽거나 병신이 되는 여기저기 파놓은 무서운 함정들. 그리고 물리면 죽음을 초래하는 독벌레들과 무시무시한 정글의 억센 독초 등 이런 환경을 헤치면서 40도의 열대 더위에서 싸워야 될 앞날의 고통들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각종 끔찍스러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보호하사 할 일을 다 하고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그때는 모르니 그리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고통을 받은 것이다.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 같이 억울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 모르니 무지로 인해 받는 지옥 고통을 육신도 자기 영도 영혼까지 받게 된다. 아는 것이 신이다. 당시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도 동일했다. 우리 중대원 180명 중 베트남전에 자원해서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니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하는 충신이라도 되는지 알아보니 부모 없이 이판사판으로 살아가는 고아였다. 역시 고아는 외롭지만 강하고 용감했다. 그 외에는 전 중대원이 아무도 자원해서 베트남에 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지휘관들은 말하기를 파월되기만 하면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해도 받지 못하는 월급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베트남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온다면 집도 사고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호기심을 주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돈도 좋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 애인들을 놓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모두 싫어했다. 전쟁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다. 그때는 나도 공포심을 갖고 고민, 걱정, 염려하며 전쟁터는 죽음의 세계이니 안 가려고 늘 파울병에서 빼달라고 기도할 때였다. 이때 나는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다. 설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음식을 잘못 먹었나? 며칠 지나면 낫겠지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열이 나고 심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혹시 이렇게 하여 하늘이 나를 파월 부대에서 빼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처음에는 은근히 좋아하며 희망으로 아픈 고통을 참았다. 며칠을 계속 아파 끙끙거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분대장한테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산악훈련에 못 가겠다고 했다. 행여 도망이라도 가지 않을까 해서인지 훈련을 안 받아도 좋으니 훈련장에 가서 누워 있으라 했다. 그러나 밥을 계속 못 먹어 어지러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분대장은 탈진한 몸을 보고 데려갈 수가 없어서 결국 나를 네모반에 놓고 갔다. 온종일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받았다. 열흘이나 열이 나고 피똥을 쏟으며 아팠다.
이렇게 아파서 베트남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은근히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아파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약속받고 아픈 것도 아닌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극한 고통을 받으니 아프기만 하고 말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만 손해인데 라고 생각했다. 온종일 몸부림치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누워있는데 나에게 큰 깨달음이 왔다. 아파서 죽는 것보다 베트남에 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고 베트남에 간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용감히 싸우고 자유를 수호하고 살아 돌아오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이 순간 영음이 들려오길 다 안 간다 해도 너만은 가야 된다 하였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그냥 피해갈 수 있느냐? 너는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쫓아가 말려야 되지 않겠냐? 개인 싸움이 커져서 민족 싸움까지 된 저 나라에 싸움을 말리러 이 민족 저 민족 쫓아가는데 너도 앞장서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그들과 같이 직접 겪고 내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꾸짖는 영음이 양심에 들려왔다. 재차 내 영혼에게 스며드는 영음. 너는 나를 믿으니 죽음의 공포에 떨며 염려하지 말고 누구보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같은 음성을 듣고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룻바닥이 젖도록 통회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회개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감격과 기쁨이 가슴속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폭발되었다. 몸은 아팠지만 일순간 그 아픔이 사라지고 힘도 기쁨도 솟아났다. 정말 하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랐다. 내가 가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 우방국들과 싸움을 말리러 가시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베트남 전쟁이 서서히 끝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졌다. 그렇다. 말리지 않으면 서로 죽기까지 싸운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안 가려고 했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크게 뉘우쳤다. 그리고 내가 아픈 것은 베트남을 가지 않으려 해서 아프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돌이키고 나니 기쁘고 후련했다.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셨을 때 그가 두려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바다가 그를 삼켜 큰 고통을 받았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 모두 듣고 순종하여 결국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지 않고 평화의 성이 되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평화가 오는 조건을 세워 니느웨 성에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주인공이 되어 후대의 교훈이 되었다.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생각나며 나도 요나 선지자 같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으려 하니 이 같은 고통을 받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파월되어 평화군으로서 표성의 조건을 세우면 반드시 전쟁의 끝날이 와서 평화롭게 될 것이라 더욱 깨달아졌다.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니 열도 곧 내리고 아픈 것도 낫기 시작했다. 열흘이나 굶어서 몸무게가 확 줄었다. 즉시 일어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왕에 베트남에 갈 바에야 속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고 용감하게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힘들지만 용감히 훈련에 따라 나섰다. 전우들이 그렇게 아프고 탈진했었는데 어떻게 다 나았냐고 물었다. 혹시 베트남에 안 가려고 꾀병 부린 것이 아니냐고 웃으면서 말했다. 며칠 동안 내가 겪고 깨달은 것을 모두 전우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면 외면할 수 없어 쫓아가 말리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베트남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고 스스로 그 싸움을 그만두지 못하니
이나라 저나라 모두 몰려가 말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느냐고 내가 깨달은 대로 이야기해 주었더니 모두 내 말을 목마를 때 냉수를 마시듯 수긍하며 받아들였다. 파월이 예정된 우리들은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갈 몸, 나처럼 속보이고 가면 마음과 육신이 이 같은 고통만 더 받는다고 양심에 꺼림없이 말했더니 내 말을 듣고 모두 감동을 받아 맞다고 하며 우리는 가야 된다고 마음의 돛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이 억지로 하면 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하며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으니 기쁨으로 하면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곧 민족의 운명, 세계의 운명, 하늘의 운명이니 하늘이 돕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들 했다.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니 하늘은 나를 감동시켜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쓰이게 했다. 소대원들은 매일 기분 좋게 웃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나를 보며 베트남 가는 곳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내가 겪은 일을 말하니 그들도 내 마음같이 순풍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순리로 흘러가 한 마음이 되었다. 내 말을 들은 전우들은 자신들도 실상 안 가려고 생각해봤자 고민만 생기고 걱정해봤자 마음의 병만 생긴다고 했다. 걱정과 염려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괴물이다. 걱정을 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되게 되고 심리적으로 볼 때 필요 없는 걱정을 하다 자기만 더 고통받고 정신적인 병이 들어 앓다 죽기까지 하게 된다. 삼중대의 민찬기 중대장은 나를 불러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말하니 그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운명인데 너희들이 억지로 훈련을 받고 억지로 가게 된다면 중대장인 나도 고민이 많아진다. 밤마다 너희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왕 갈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지휘관도 기쁘고 즐겁지 않느냐.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처자식을 두고 가는 나는 더하다. 하며 파월을 앞두고 고민하는 중대원들을 모두 설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자고 했다. 기독교인이었던 중대장에게 내가 겪은 얘기를 30분 이상 앉아 차근히 해주니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듣고 감동되어 마음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지휘관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부대보다도 걱정 말라고 나는 용기를 주었다. 중대장은 나에게 너 같은 사람이 있기로 나도 마음이 든든하다 라고 말했다. 같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와 내가 뜨겁게 대화했던 기억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지금도 선연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소대원들 뿐만 아니라 온 중대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먹고 파월 부대에서 빠지려 했던 것이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나와 같이 마음들이 돌아오고 기쁨으로 훈련들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파월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또 심리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가고 싶은 사람을 다시 파악하니 90% 이상이 가고 싶다고 자원했다. 내가 돌이키니 모두 나와 같이 돌이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신기했다. 의논이나 한 듯이 같은 방향으로 마음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기준자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여 줄이 안 맞지만 기준자가 바로 서 있으면 전체가 그에 따라 줄을 맞추는 것 같이 표상자의 정신과 행실에 따라 전체가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이야 하늘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눈치를 채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져도 눈치채기가 힘든 때였다. 그렇게 안 가려고 백을 쓰며 이리저리 뛰던 사람도 하늘 앞에 운명을 걸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던 나도 결국 총과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하늘도 역사하는 것이다. 죽을 사람은 전쟁터에 안 가도 죽고 살 사람은 포탄 속에서도 산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접신물에도 코박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전쟁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피를 말리고 살을 파고들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었지만 하늘의 운명에 따라 민족의 운명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기쁘고 어서 가자는 희망과 사기가 차고 넘쳤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외교 면에서 세계적인 선진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자유수호국으로 세계의 민족의 명성을 크게 떨쳤고 국위도 선양했다. 내가 베트남에 감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릎을 펴고 일어났듯 우리나라도 파월 장병들로 인해서 경제가 훨씬 좋아지게 된 것이었다. 베트남 파견을 위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양평 산악지역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될 때가 많았다. 그 고된 야간 훈련을 끝마치고 와서도 나는 성경을 몇 장씩 꼭 읽고 잤다. 이때 특식으로 야식이 나왔는데 종이팩에 담은 우유 하나, 빵 하나 또는 건빵 한 봉지였다. 너무 피곤하여 안 먹고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먹고 잤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4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맛이 몸에 느껴진다. 그런데 그때 한 번에 2개씩 먹을 수 있었으면 미련도 없이 만족하고 좋았으련만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2개의 빵을 못 먹어보고 감질나게 하나만 먹고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정말이지 옆에 전우가 먹을 빵을 내가 사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빵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나는 지금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든지 감질나게 먹고 후에 가서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지 말고 더 사다 먹으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는 자들에게 하나씩 더 먹게 해준다. 이때 훈련받으면서 감질나게 하나 먹고 더 이상 못 먹은 빵은 결국 베트남에 가서야 배 터지도록 먹어 감질났던 미련을 풀었다. 한편 낮에는 베트남 열대의 더위를 익히기 위해 현지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최고 더운 폭염 아래 훈련을 강행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데 구보를 하거나 뛰며 각계 전투를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지금부터 45여 년 전 그때는 여름이 그리도 더웠다. 이 같은 훈련을 3달 이상 받고 마지막으로 용문산 골짜기로 유격훈련을 하러 들어갔다. 암벽에 로프를 매놓고 오르내리는 훈련, 이 산과 저 산의 계곡 사이에 로프를 매놓고 외줄 타는 훈련, 강을 가운데 끼고 로프를 경사지게 매놓고 도르래에 매달려 쏜살같이 달리다 강으로 뛰어내리는 하강 훈련 등이었다. 로프를 타기 전에는 절벽을 내려다보면 손발이 떨리고 현기증이 났다. 실상 타보면 더 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자가 없는데 타기 전에는 공포, 불안, 초조였다. 또 강 위로 도르래를 타고 공중에서 달리면 마치 공중 서커스를 하는 것 같아 온 몸이 찌릿했다. 사람이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고 담력을 길러주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을 하고 나면 높은 곳에서도 표범처럼 뛰어내리고 싶은 자신감이 생긴다. 특히 외줄타기 훈련은 계곡을 가로질러 로프 하나를 매놓고 배를 로프에 깔고 양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며 건너가는 것이다. 조교들은 한술 더 떠서 중간쯤 갔을 때 줄을 마구 흔든다. 줄에 탄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통돼지처럼 대롱거린다. 팔에 힘이 없는 자는 다시 원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어 끝까지 매달려 가야 하는 곤욕을 치른다. 나는 유격훈련 중에 외줄타기를 잘해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바위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뒤로 내려오는 훈련이 내게는 고역이었다. 그 훈련은 겁이 나서 못 받고 옆으로 숨어 오다가 조교한테 걸렸다.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탈 수가 없다고 하니 이 새끼야 빨리 가 하면 되는 거야. 걸어 내려가는 것보다 타고 내려가는 것이 더 재밌어 했다. 결국 기합으로 쭈그려 앉아서 토끼띠을 20번 뛴 후 정신 차리고 바위 절벽을 로프 타고 내려가니 재미있었다. 당시에는 기합을 주는 조교들이 원망스러웠고 이렇게까지 해야 훈련인가 했지만 전쟁터에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몸의 무기로 써먹고 인생을 사는데 계속 써먹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 돈을 주고서라도 스스로 이 훈련을 받는다. 사람이 처음 접한 일들은 두렵고 무섭고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하여 두뇌가 돌아가기 때문에 후에는 모두 이해되고 선평하며 추억하게 된다. 흔히 군대에서 훈련받는 일이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들은 모두 굴복해야 하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어차피 할 일 솔선해서 하니 힘도 들지 않고 기뻤다. 유격훈련은 그 가짓수가 정말 많다. 곳곳마다 조교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서 있다가 마음이 해이해지는 훈련병들을 보면 엎드려 푸시업을 시킨다. 갑자기 몽둥이로 엉덩이를 내리쳐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코스마다 기본적인 기압을 주는데 정신 차리라고 토끼띠을 시키거나 원산 폭격을 시킨다. 흔히 군대에서는 이유도 없이 기압을 준다고 하지만 유격훈련에서의 기압은 위험한 훈련을 앞에 놓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정신적인 훈련과 같다. 기압을 받으면 대개 저 새끼 제대에서 만나면 반은 죽일 거다 구시렁거리며 스트레스를 풀지만 실상 그때가 지나면 모두 추억으로 남아져 인생의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같이 유격훈련은 특히 정신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정신 안 차리면 사고 나서 죽기 때문이다. 정신만 차리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유격훈련을 받았기에 45년이 넘은 지금도 빨랫줄만 보면 올라가 타고 싶고 또 제자들과 같이 높은 바위 절벽을 탈 때면 해본 일이라 거침없이 올라가게 된다. 특히 나에게는 이 같은 훈련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구촌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솔하는데 정말 힘이 되었다. 사내들은 한 번쯤 받을 만한 훈련이다. 그래서 유격훈련이 요즘은 인내심을 배양하고 스릴을 일으키는 운동 코스가 되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지역에서 석 달 넘게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을 보름 앞두고 군장 검열에 들어갔다. 이는 연병장에서 판초 우기를 깔고 자기 보급품을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각자에게 지급된 물품을 다 갖추고 있는지 검열받는 일이다. 군장 품목의 가짓수가 80여 가지나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시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출동하는 비상훈련을 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 오자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거쳐 떠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양평역으로 걸어가서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 대기하고 있는 군용 트럭을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집결하여 서울 시내 시가 행진과 환송식을 한다. 이를 마친 후 영등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열차로 이동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 앞바다에 대기시켜 놓은 수송선을 타고 베트남으로 떠난다. 라는 예령을 들었다. 드디어 우리 부대가 떠나는 날 새벽이 돌아왔다. 그날따라 새벽은 너무도 깜깜했다. 어느새 양평 산악지역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낙네 아저씨, 꼬마들까지 모두 알고 등불을 들고 나와 환송하며 축복해 주었다. 양쪽 길 옆에 서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죽지 말고 부디 살아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고향의 부모,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심정과 행동 모두 그러했다. 손을 꼭 잡아주고 껴안아주며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 잘 싸우고 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말하니 우리의 용감한 모습들을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지 백마부대 파이팅! 하며 산이 울리도록 외쳐주었다.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끼치고 밤과 낮으로 산울림이 끊이지 않게 군가를 부르며 고함을 질렀었다. 농촌에서 온종일 일하고 고단하게 잠자는 사람들에게 밤중 새벽 할 것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를 끼쳤건만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 자녀들이 동네 논밭에서 훈련받고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꼭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며 한결같이 가슴 뜨거운 사랑의 정을 쏟아주었다. 우리는 주민들의 뜨거운 정을 느끼며 흐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의 부모, 형제 대신 이들이 환송을 해주는 것이었다.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정과 사랑, 뜨거운 심정은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양평역에 도착하니 날이 샜다.
어느새 파월군의 가족들과 양평 공무원 및 주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있었다. 양평 고등학교 악단이 출전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연주를 하여 그 음악이 울려 퍼졌다. 달려라 백마. 하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세운 공로 찬란한 백마고지 용사들 정의의 십자군 깃발을 높이 들고 백마가 가는 곳에 정의가 있다. 달려간다 백마는 월남 땅으로 이기고 돌아오라 대하늘로. 아직 베트남에 가지도 않았는데 즉석에서 위문 편지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사랑의 눈을 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후에 인연이 되어 결혼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양평의 아침은 찬란했다. 석 달 이상 우리를 품고 단련시켰던 양평 용문산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모두 안녕을 고하고 우리가 탄 열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각 칸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태극기를 흔들며 가니 논밭에서 일을 하던 농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환송한다. 베트남으로 가는 군인들인 줄 알고 잘 싸우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두 손을 불끈불끈 쥐고 하늘로 올리며 백마부대 파이팅 등을 외쳐주었다. 용산역에 도착하니 구름대같이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다. 우리는 대기한 군용 트럭에 옮겨 타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달렸다. 여의도는 모래 벌판이었다.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로 뒤덮였다. 여의도에 도착하여 예행 연습을 하였다. 이는 대통령에게 출국 신고를 하고 서울 시가 행진을 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유명한 배우, 가수, 코미디언 등이 위문 공연을 해주었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도 보여주며 파월 장병들의 사기를 최대로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동안에는 면회가 허락되었다. 시골집에서는 아버지가 오고 또 서울에 살고 있는 큰형인 인석형과 형수가 면회를 왔다. 고향이 광주인 형수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여 전쟁터로 떠나는 시동생을 위해 축소한 잔치집 음식처럼 불고기, 통닭, 떡 등을 푸짐하게 싸가지고 왔다. 군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푸짐한 음식 앞에 앉으니 먹기도 전에 배가 불렀다. 칼칼한 김치는 생기를 불러일으켰다. 차근차근 1시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지만 전쟁터로 가는 몸이기에 믿을 수가 없는지 부디 몸 조심하고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라도 하였는지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도 조심할 것은 목숨을 걸고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했다. 큰형은 우리 집 신앙의 원조라 만나면 기도, 만나면 설교를 했다. 나는 하늘 뜻이 있어 가는 운명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젠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으며 어서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용감히 자유수호군으로 평화를 위해 잘 싸우고 올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와 형은 걱정 없이 기쁨으로 떠나는 나를 보고 기뻐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이다. 1966년 8월 27일 중앙청 광장에서 백마부대 파월 환송 국민대회가 열렸다. 거기서 대통령에게 파월 신고식을 하고 이어서 서울 시내 시가행진을 했다. 중앙청에서 출발하여 안국동과 종로를 거쳐 동대문을 향해 가는데 거리의 양쪽의 시민들이 구름같이 서서 환호성을 외쳐주었다.
이 순간만은 그 누구라도 전쟁과 죽음의 공포와 불안함을 다 잊은 것 같았다. 행진 가운데 재치있게 뛰어들어 물건을 전해주고 악수도 하고 연애 편지도 주고받는 모습들이 보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치와 요령, 순간의 처세술이 참 필요하다. 시민들 중에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은 애인들이었다. 그렇게 줄을 쳐놓고 말려도 사정없이 뛰어들어 마지막으로 보는 애인들을 끌어안고 선물을 전해주고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순간의 정을 나누고 있었다. 쳐다보니 안타까운 처지들이었다. 애인들에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올 것을 약속하며 그 사이 딴 남자 쳐다보지 말라고 모두 단단히 부탁하는 것 같았다. 전쟁과 죽음을 앞에 놓고 절감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부끄럼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시가 행진을 하며 지나갈 때 양쪽 건물에서 시민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색종이를 오색찬란하게 눈처럼 뿌려주었다.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파월 장병들에게 쏟아부어준 참으로 열정적인 환송이었다. 한국 민족은 특히 열정적이고 감정적이다. 한번 마음이 감동되면 간까지 빼줄 만큼 잘하고 그러다 꼴이 틀리면 입이 닳고 혓바닥이 닳도록 험담과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 같은 환송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화의 자유수호군으로 용감히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었다. 청중의 환송을 받고 심리적으로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한 모습들이었다. 전우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서울 시내 구경을 처음 하는 자들이었다.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와서 제대한 후 서울에서 살겠다고 희망을 걸기도 했다. 나 역시 서울 시내는 처음이었다. 1960년대 서울 시내를 보고 웅장하다고 놀랐으니 정말 촌놈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시가 행진을 마치고 동대문 서울운동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배낭을 벗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이곳에도 시민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어 서울운동장을 뒤덮었다. 여기서도 역시 면회가 허용되어 자유롭게 면회를 하게 했다. 그날의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군용 트럭을 이용하여 여의도에 있는 주둔지로 갔다. 다음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원검사와 군장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트럭으로 이동하여 영등포역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던 증기기관 열차에 올라탔다. 이때 군인들의 번개 같은 면회가 시작됐다. 말로 못다한 것은 편지로 전하기도 했다. 창밖을 보니 어떤 이들은 사람을 못 찾아 애간장을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녔다. 열차 안에 있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열차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기적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 창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엉엉 울다가 결국 떠나가는 열차의 희미한 등불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쳐다보고 있었다. 이별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 전쟁터로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는 마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엉엉 운다고 그 미어지는 가슴이 사라지고 걱정되는 마음이 없어지랴. 모두 이 순간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에게 제발 살아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는 마음 동일할 뿐이었다.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비는 자만이 마음이 놓여 보였다. 열차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때는 1966년 8월 28일 오후 8시였다. 파월 병사들은 배낭을 모두 열차 선반에 얹어놓고 군가를 부르며 춤을 추며 잡념들을 없애고 신경 쓰이는 것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순간순간 장면이 바뀌는 대로 분위기에 젖었다. 한밤중에 대전역에 도착하여 대전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려고 부모들은 울음 섞인 소리로 자식의 이름을 불렀다. 열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찾아도 서로 못 찾아 심정 태우는 모습은 정말로 안쓰럽고 같이 심정이 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도 아우성을 쳐서 아수라장이 되니 서로 자기를 차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대는 어머니, 부인,
그리고 애정의 눈물을 흘려대는 애인을 떼어놓는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무쇠 같은 사나이의 마음이 녹아 마치 봄날 초가지붕 끝에서 고드름이 녹아내리듯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옆에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모두 참다 못해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이럴 때 울음을 참는 것도 큰 고통이었다. 지역적인 성격을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은 봄날의 초가지붕 추녀 끝에서 고드름이 뚱벙뚱벙 떨어지듯 울고, 전라도 사람들은 가마솥에 뜨거운 물이 끓듯이 한 번 울면 통곡하며 울고, 경상도 사람들은 불붙은 휘발유처럼 못 참고 엉엉 울고, 충청도 사람들은 참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는데, 이날은 참지를 못하고 독자 잃은 과부처럼 모두 울어댔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하나,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 이토록 절절한 심정으로 전쟁터로 떠나가는 순간,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처럼 보내고 떠나야만 하는 애달픈 이별의 광경이었다. 어느 글쟁이가 이 모습을 글로 다 나타낼 수가 있으며 어느 말쟁이가 말로 이 광경을 다 표현할 수가 있으랴. 다만 자유우방을 위해 떠날 때 심정의 그 쓰린 사연을 그 순간 본 대로 느낀 대로 이러했다고 간단히 기록해 놓을 뿐이다. 나는 다행히 부모님도 안 나오시고 애인도 없어서 애간장은 덜 탔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심정의 눈물강이 마음속에 흘러내리다가 결국 내 두 눈에도 막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다.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움직일 때마다 한속 나온 시민들과 친척들, 특히 연인들은 목을 놓아 곡을 했다. 차마 앞으로 나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애태우며 눈물만 흘리는 연인들도 있었다. 그것을 보니 더 애석한 심정이 내 마음에 와닿아 눈물이 핑 돌았다. 열차는 기적 소리를 내며 다시 출발했다.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야만 했다. 또 몇 시간을 날려 대구역에 멈추어 대구 시민들의 환송을 받았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아랑곳 없이 대구역은 꽉 메워져 있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불같이 뜨거운 성격으로 말도 뜨겁게 내뿜었다. 급해서 따발총같이 빠르게 내뱉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잘 알아들었다. 열차는 순간 멈추었다가 가기에 번개처럼 얼굴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다. 때문에 열차가 멈출 때마다 창문에 구름대같이 달라붙어 주고받는 작고 큰 보따리들, 참으로 평생 못 보는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을 대하듯 했다. 열차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든지 찾을 사람을 찾지 못했든지 울고 짜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기적 소리를 내며 철길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열차는 다시 달려 새벽에 부산 삼부도에 도착했다. 타월 장병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총을 메고 이미 정박하고 있는 수송선에 승선하기 시작했다. 듣건대 가피호라고 부르는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병력을 수송했던 배라고 했다. 1만 8천 톤의 큰 배였다. 8월 29일 배에 올라서 배 안의 내무반에 배치받고 갑판에 올라가니 부산 해변가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었다. 부산 역시 나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곳이었다. 부산은 긴 갈치같이 해변이 길게 둘러싼 항구 도시였다. 배 안에는 무대 공연장과 각종 오락시설과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배를 타면 타령할 사람이 없으니 자유로이 돌아다니게 했다. 층층 침대에 배치받고 그동안 흙먼지 속에 땀을 흘리며 씻지 못한 몸들을 씻고 닦고 나니 날아갈 듯 했다. 8월 30일 갑판에서 부산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높이 20m나 되는 갑판에 서 있으니 5, 6층 건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50m도 넘는 듯 했다. 청명한 부산 항구의 아침이었다. 하늘도 청명, 바다도 청명, 군복도 청명, 마음도 청명. 이제는 훈련도 받고 도시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도 받고 잘 싸우고 오라는 온 국민들의 염원도 받았으니 자유수호군으로서 갈 길만 남아있다. 오직 우리와 맞붙어 싸울 자와의 싸움만 남아있다. 선악의 싸움은
지구촌의 싸움이다.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싸워봐야 안다. 선한 자가 질 때도 있고, 악한 자가 이길 때도 있고, 선한 자가 죽을 때도 있고, 악한 자가 살 때가 있으니, 하지만 어느 편이 어찌되든 악은 결국 망하고 선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모두 다 살아오겠다고 소원하나 다 살아올 수도 없고 다 죽어올 수도 없는 운명들이다. 누구는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살아오고 싶지 않은 자 누가 있으며 죽어 돌아오고 싶은 자 누가 있으랴. 저 하늘의 하나님은 누가 죽어올지 누가 살아올지 다 아신다. 신은 입이 무겁다. 내 이름이 사망 명단에서 빠졌는지 생명 명단에서 빠졌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인생의 생명은 신이 못 박아놓지 않았다. 자기 학위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앞날을 미리 알고 사는 것보다 모르고 자기 생명을 목숨 걸고 살피며 신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신의 뜻이다. 부둣가에 모여든 부산 시민들과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우렁찬 군악대의 백마군가와 또다시 돌아오마, 부산항아, 미스김도 안녕, 미쓰리도 안녕 노래가 울려 퍼지니 이는 또 사나이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여 흐느끼게 했다. 출항식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고국과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울고 있는데 오전 10시가 되니 가피호의 뱃고동 소리는 울리고 말았다. 그러자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서서 혹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배에서 울고 땅에서 울고 부두는 눈물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이 눈물의 광경을 보고 이들이 살아 돌아오도록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가피호는 바쁘다는 듯이 부산항의 미련을 끊고 푸른 바다를 헤치기 시작했다. 장병들은 부산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아댔다. 결국 부산은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들, 환상으로, 꿈으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탄 배는 대한해협을 지나 대만 앞바다와 남쪽 바다를 지나서 베트남 땅으로 쭉쭉 헤엄치기 시작했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올 때면 물이 가판까지 올라와 배가 그 파도에 묻힐 것만 같았다. 그래도 끄떡없이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 엄청난 배 병력을 싣고 그렇게 파도가 높은데도 잘 헤쳐갔다.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발달된 두뇌,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대한 군함, 모든 것이 웅장하고 신비하기만 했다. 육지라고는 손바닥만큼도 보이지 않고 온 천지가 물바다였다. 그 넓은 바다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빈틈이 없이 다녔다. 고래, 상어,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고기들. 누가 잡아먹지 않으면 아깝게 늙어 죽지 않을까? 시골 논구석에서 미꾸라지만 잡아도 가슴이 출렁거려 으앗 하던 내가 큰 고기를 보니 가슴이 설레고 벅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역시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것을 듣고 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깨치게 되는지, 얼마나 많이 배우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넋을 놓고 바닷물을 쳐다보니 한 색깔만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물결을 볼 수가 있었다. 자연의 신비함과 웅장함이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웅장한 바다. 역시 창조주의 구상은 신비하고 멋들어졌다. 내가 베트남에 안 갔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구경할 수가 있었으랴. 웅장한 자연을 보고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날은 촌놈 가슴에 충격도 크고 깨달음도 컸던 날이었다. 아, 바다가 육지라면 그 산골짜기에서 나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좁은 산골짜기 벗어나 넓은 땅에 살았을 것이다. 바다가 이리 커서 내 혜택 본 것이 무엇이랴. 바닷고기 내 언제 그리 먹고 살았으랴.
땅보다 바다가 넓어서 뱃사람들 좋겠다. 신선처럼 고기나 잡아먹고 살면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랴. 아, 바다가 나를 부른다. 돛담배를 대어놓고 같이 신선처럼 살자고. 아, 땅이 나를 부른다. 월명동 산골짜기 지게를 대어놓고 어디 가냐고. 송충이는 갈림 먹고 못 산다고. 아, 내 고향, 내 잔뼈가 자라고 부모 형제 기다리는 내 고향으로 가야지. 바다가 두둥실 날 띄운다 해도 내 어이 인생 앞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소냐. 바다야, 내 사연, 하늘 사연 묻힌 내 고향 월명동 바다로 만들 것이다. 인파의 바다로. 항해 중에 수만 톤의 쇳덩어리가 마치 상어처럼 바다 위를 축축 헤엄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인간의 지혜가 하늘까지 닿도록 발전했다. 배 안에는 층층 침대로부터 천장, 벽 모두 두꺼운 철판 인테리어였다. 식사는 양식이며 고급이었다. 평소 먹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 식사였다. 그리고 배 안에서는 청소를 철저히 시켰다. 반드시 철저한 검열을 받은 후 통과해야 청소를 끝내게 했다. 검열은 미국 선원들이 하는데 바닥이나 벽을 손가락으로 쭉 닦아 훑어보고 더러운 때나 먼지가 나오면 절대 놓였다. 전쟁터로 가는 몸이지만 태평양 바다를 항해하니 기분이 좋았다. 배 안에서 충분히 먹고 자유로이 갑판에 나가 푸른 바다와 지나가는 섬들과 각종 고기잡이 배들을 구경하니 황홀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넓고 푸른 바다를 항해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와 같았다. 웅장한 푸른 바다의 상어떼와 고깃대, 파도 높이 나는 날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케 했다. 출렁거리는 높은 파도와 배가 달리는 각도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순간순간 변하는 바다 물결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감회가 새로웠다. 이 넓고 푸른 바다가 없었더라면 땅이 아름답지 못했으리라. 높고 낮은 산과 대지가 없었더라면 바다가 아름답지 못했으리라. 땅은 바다를 위해, 바다는 땅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땅은 남자, 바다는 여자, 대자연의 천생연분 한 쌍이로다. 서로 사랑하여 바다는 물고기를 낳고 땅은 육축을 낳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의 번성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구나. 아, 대자연의 순리적인 존재 법칙은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구나. 이를 구상하고 만든 창조주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이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는도다. 밤이면 달빛과 별빛이 하염없이 부서져 내려 바다를 빛나게 하는 그 모습이 은은하고 그윽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달은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황홀하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역시 달은 어디에서 보나 분위기를 사로잡으며 하늘과 땅이 신비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 배 안에서의 식사는 인원이 많아 한 줄로 끝이 안 보이게 서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지루하기는 했지만 양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좋았다. 전쟁터로 가는 몸 실컷 먹기나 하자는 듯이 병사들은 맛있게들 먹었다. 나라가 가난해서 그동안 항상 배를 다 채우지 못했던 군인들은 곱빼기로 식사들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아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예산보다 수백 명분의 식사량이 늘어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지만 병사들은 아무리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배불리 먹고 하루라도 기분 좋게 살겠다는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복이라고 모두 먹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 거센 파도 가운데 시간을 맞춰 급히 항해하다 보니 대물미가 나기 시작한 곳이었다. 나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렸다. 병사들은 갑판 위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토하고 싸고 참으로 지옥의 괴로운 고통들을 당했다. 싸우러 가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한 뱃멀미의 고통은
병사들로 하여금 몸부림치며 갑판 위에 늘비하게 쓰러지게 했다. 식사 시간만 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며 좋아하던 병사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대처 방안으로 배의 속도를 조금 줄여주었다. 하지만 뱃멀미를 심하게 하는 병사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뱃멀미는 진절머리를 치게 하며 오장육부 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는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었다. 이는 계급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덜컥덜컥 오바이트를 부끄럼없이 하게 했다. 갑판에서 쓰러져 쳐다보니 싱싱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부러웠다. 저들은 전직의 어부였나? 뱃놈들 끝발나네 생각했다. 배 안에서는 특별히 근무를 안 섰다. 배에서 바다로 뛰어 도망갈 탈영병도 없기 때문에 근무 초소도 없었다. 침실 아니면 갑판 또는 PX나 오락실 등을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하루를 보냈다. 최고로 휴양하는 기간이며 자유시간이 많은 기간이며 전쟁 전 최대 특박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나는 엎드려 있기만 하면 더욱 속이 울렁거려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 병사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휴식처로 갔다. 자동 판매기를 처음 보고 신기한지 병사들은 자주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커피, 맥주, 사이다 등 각종 음료수를 즐겨 먹었다. 어떤 병사는 돈을 넣고 맥주가 빨리 안 나온다고 고장났다고 발로 차고 욕을 하며 지나갔다. 조금 있으니 시간에 맞추어 컵이 툭 떨어지면 뒤엔 놈이 이를 알고 바보 같은 녀석. 자동적으로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하며 공짜 맥주를 들이켰다. 한 번은 이것을 이용해서 장난기 많은 자들이 오줌을 싸서 묘수를 뿌려놓았다. 맥주를 먹으러 온 병사가 어떤 고문관이 자동 판매기를 제대로 사용 못해 맥주가 늦게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갔네. 병신. 그러면서 공짜가 생겼다고 좋아하며 덜컥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미국 맥주는 한국 맥주보다 찌린내가 많이 나네 했다. 결국 메스꺼린다고 월컥 토해냈다. 토하며 하는 말이 난 미국 맥주 못 먹겠어 했다. 옆에 친구가 새로 하나 꺼내 먹더니 무슨 지린내가 나냐, 얼마나 맛있냐, 먹어봐 하며 같이 먹어보니 전혀 다른 맛이 나는지 그제야 눈치채고 괘씸하다고 욕을 버럭버럭 했다. 내 옆에서 한참을 격분했다. 옆에 같이 있던 병사는 한술 더 떠 말하기를 야, 남잔데 똥이 무섭니? 가위가 무섭지. 거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기어코 들이켰냐? 내 느낌이 이상하더라 했다. 짓궂은 병사들은 지능적인 별 장난들을 다 쳤다. 이 광경을 본 병사들은 모두 배꼽을 쥐고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다. 뱃멀미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웃다가 지쳐서 갑판에서 엎어져 숨이 넘어가도록 킥킥거렸다. 나는 이 코믹한 장면을 보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다고 하며 진수성찬도 공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값은 뱃멀미였다. 나는 갑판에 가도 뱃멀미, 침대로 가도 뱃멀미를 해서 점호도 없는 판국에 인원검열도 자주 안 하기에 병사들이 잘 안 다니는 배 밑층으로 문에다 표시를 해가면서 내려가 보았다. 식당에 가보니 먹을 것이 너무 많았다. 한국 취사병이 나보고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고 하여 뱃멀미가 나서 못 견뎌 여기 왔다고 하니 자기도 뱃멀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 그는 계란이고 칠면조고기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래 칸으로 또 내려가 보았다. 기계 소리만 요란하고 미국 선원들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들은 나를 보며 빅토리 했다. 나는 Thank you very much 하며 아침 저녁 때에 따라 인사를 했다.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하며 인사를 해주었다. 갑판보다도 훨씬 덜 흔들려서 뱃멀미를 안 하게 되었다. 이곳저곳 며칠 동안 혼자 돌아다니며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꽉 차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런데 밤이 깊을수록 점점 사람들이 적어진다.
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잠을 자고 새벽 2시에 가서 목욕을 했다. 물도 다시 받아서 깨끗하고 좋았다. 혼자서 그 큰 목욕탕을 독탕으로 써서 좋았지만 그 새벽에 혼자라 말벗이 없어 심심하고 재미가 없기는 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 쓸쓸함, 적적함이다. 군대는 요령이라고 하더니 요령껏 지혜롭게 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보다 이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틀 반 동안 맨멀미를 일으킨 높은 파도는 점점 사라졌다. 또 현지에 도착할 날이 가까워오자 배는 서서히 항해하였으므로 모두 가뭄에 시든 풀 같다가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이 싱싱해졌다. 부산항을 떠나 6일간 항해하고 7일째 되는 날, 전쟁터 현지인 베트남 나트랑항 500m 앞바다까지 도착했다. 물이 낮아서 항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상륙용 두정으로 모두 이동하여 나트랑항 모래사장을 밟았다. 나트랑항에서 백마부대 환영이라고 쓴 군악대들이 베트남 아가씨들과 더불어 환영식을 해주었다. 여기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포음과 총소리는 초긴장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긴장시켰다. 우리는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차량으로 이동하여 한 모래벌판에 도착했다. 너무 더워 헉헉거리고 있는데 팔뚝만한 도마뱀들이 모래밭 위로 마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크기에 놀라 기절이라도 할 듯했다. 물지 않으니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지만 징그럽고 무섭기 그지 없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터의 첫 인상이었다.